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늦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 위에 피어나는 소망, 제 위에 피어나는 소망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사실 누가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에는 여러 가지 시들이 나오는데요. 뭐 감사시도 나오고 예배의 송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편은 탄원시에 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탄원을 나의 비통함을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탄원시, 오늘 이 시가 바로 오늘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묵상하며 오늘 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돌이켜야 된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강대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포로로 그들이 고통받게 하시는 그러한 지경에 그들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1절에서 5절 내용 우리가 읽었지만 그는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며 기도했으면 자신의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미루어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고난에 빠질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자녀 때문에, 어떨 때는 또 경제적으로, 또 어떨 때는 건강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한 고난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사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여러 가지 폭탄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 또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허망하게 잃어버린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이 비극은요, 우리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극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러한 강제 일제 그러한 강점기 때 우리도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 가지 비통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뼈저린 고통의 잔을 마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근데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그 모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러시아의 군인들과 우크라이나의 군인들도 뭐 생사를 기록 가운데서 목숨 걸고 그렇게 전투를 치르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도록 그들의 그러한 분별력을 흐려버린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극이 우리나라에도 닥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날,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도 정말 기도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정말 우리 시대가 정말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될 시대인 것 같아요. 재난의 시대, 정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시대,
정말 영적으로 영적 전투가 치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이 새벽에 우리가 잠을 깨우며 하루의 시작을 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합니까? 바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 힘.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부르지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우리는 날마다 새 힘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고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요,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와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에 같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나라를 빼앗긴 것도 고통스러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바로 그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러한 고립감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외로움과 그리고 탄식함을 오늘 이 올빼미와 부엉이와 참새를 비유하면서 오늘 이것을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질 때 정말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재앙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내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죄악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악이에요.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씨름, 영적인 우리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 그 죄악들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진실이 토로하며 하나님, 정말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영적인 고립감에 내가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을 더 크게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개도요, 그가 일평생 그 삶 가운데서 이 조개도 바닷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처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물질들이 들어오죠. 조개는 아마 큰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그 조개는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 조개는 바로 자신의 자신의 그 어떤 형태 가운데서, 자신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생명액이라는 낙하라는 그 물질을 그가 이렇게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이 낙하라는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그 이물질을 감싸고 감싸서 우리가 잘 아는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삶에서 겪는 아픔들이 오늘 이 조개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이렇게 무서워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면 돌파를 하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질 때에 우리도 이 진주, 영롱한 진주를 이 조개가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은혜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러한 흔적들이, 그리고 은혜의 훈장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큰 믿음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시며 오늘도 기도의 골방,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가시는 오늘도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또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더 말하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기울어지고 시들어진 것 같다라고 지는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에게 행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마르고 시들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기울어지고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이 생긴 것을 대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리마인드, 우리 안에 되새기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겨나갔을 때에 우리는 그 사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이후에 그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이라고도 추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네 명의 왕을 그가 모시면서 이스라엘이 흥망성쇠를 보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이후에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것까지도 다 예언하고 그것을 환상 가운데서 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다니엘은요, 그 가운데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오늘 이 새벽이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냥 한 귀로 갔다가 한 귀로 흘러가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리마인드 새겨지고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영원한 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오늘도 귀한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의 시편 기자는 결론은 이렇게 말해요. 15절 16절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가는 왕들, 그 나라는요,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다니엘은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요, 사자굴 가운데서 들어갔을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생 일대의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는 그 사자굴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그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구출해냈을 때에 오히려 그가 죽을까봐 밤새도록 오락을 금하고 잠도 마다하며 음식 먹는 것도 마다했던 그 왕, 그 다리오 왕이 바로 이 다니엘에게 왔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 입을 막은 그 사자들 가운데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는요, 지나간 은혜를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은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우리는 분명해야 됨을
오늘도 이 새벽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어떠한 역경과 환경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전쟁의 난리 가운데서도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드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호위하시고 붙드심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고백하며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고 우리가 무엇이 똑똑하고 우리가 무엇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영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미련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과 같이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내가 끌어안고 그 무게에 눌려 죽어가는 아버지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내어 맡길 때에 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내게 가벼운 짐과 은혜와 평강과 기대 응답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와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다니엘과 같이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하는 삶, 말씀을 붙드는 것을 정말 내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그들을 삼아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